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은 고난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곤경에서 구원해 주신다. 그들을 가두고 있는 노태문을 부수시고 쇠의 빗장을 깨뜨리신다. 환난 날에 우리를 재난에서 건져주시고 죄와 악과 죽음의 사슬에서 끊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부을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나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심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어 부활하신 주님의 공로로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일 예배를 화상으로 드릴 수 있는 여건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를 붙잡아 주시사 담대함과 용기를 주셔서 현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역사 속에서는 늘 되풀이되듯이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전쟁으로 휘말리게 하며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는 세계의 역사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또한 전염병이 우리를 휩쓸고 지나간 역사를 뒤돌아보게 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과학과 의학의 힘을 의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한계를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러러 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우리와 이 땅을 고쳐주시옵고 저희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교회에는 연로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이 약해지신 분들과 또 병원에서 투병 중이신 김정신 권사님과 크리스타 디어릭 교우님이 계십니다. 치료하시는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치료하는 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들이 빠른 회복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의 조국은 3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복음을 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을 선택하는 현명한 국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조국 땅에는 휴전이 아닌 종전이 되어서 전쟁 없는 한반도의 미래와 세계의 미래가 함께 어우러져 펼쳐나가는 성숙된 21세기가 되어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과 함께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사 목사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감당하시는 사역과 복음 전파하시는데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오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구원의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한 주일 만에 다시 만나 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를 예배 가운데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십니까? 아마 자주 대하셨던 본문이실 텐데 많은 무리들을 헤쳐 보내신 뒤에 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태워 보내신 배였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서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 이른 새벽에 유령처럼 나타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혹은 물 위를 걷는 베드로,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살려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곧 그치는 바람,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신앙 고백, 모든 장면들이 다 인상적이고 서로 연관된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의 그림을 보듯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 절 말씀 22절,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서둘러 배를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무리들을 헤쳐 보내셨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같은 기사를 보도하면서 5,000명이 넘는 굶주렸던 군중들이 모두 다 배불리 먹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인간들이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내기를 바라는 선한 세상, 의로운 세상,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과 환경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돈벌이의 수단과 대상으로 삼고 그 모든 것을 화폐 가치로 평가하고 이윤 추구를 최후의 목표로 삼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능력을 세상을 위해, 서로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사용하는 공평과 나눔의 사회, 그런 세상의 모습을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서둘러 떠나 보내신 이유는 요한 사도가 얘기하듯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군중들 앞에서 제자들이 자기들이 뭐라도 된 듯이 위대한 영도자의 측근으로서 권력을, 힘을 행사하고 싶은 탐욕을, 꿈틀대는 제자들의 탐욕을 알아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중들을 헤쳐보내신 이유는 굶주렸다가 이제 기적적으로 배고픔을 면한 이제 배가 불러진 군중들, 그들은 생각합니다. 옳다, 맞다, 이제야 때가 왔다. 예수 저 양반을 왕으로 모시면 예수가, 우리의 왕이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 여기면서 땀 흘리지 않고도 누워서 떡을 먹으려는, 그렇게 풍족하게 안락하게 모든 것을 보장받으면서 살고 싶은 유혹에 빠져서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의존 상태, 예수를 의존할지라도 무기력하고 무책임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믿음의 전락의 위험을 알아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영도자나 어버이 수령이 되려 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권력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하고 군중들은 로마가 던져주는 빵과 고기 맛에 길들여지려는 어리석은 군중들이 우매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식량 창고나 물품 보관소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질과 생명의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님을, 나에게 소유권이 있지 않음을,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힘을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의롭고 공평한 나눔의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저마다 감당해야 할 몫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능력과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 책임은 예수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23절 말씀, 무리를 헤쳐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과 군중들이 빠지려는 유혹과 위험을 간파하신 예수님은 서둘러 그들을 떠나보내시고 헤쳐보내신 뒤에 산으로 올라가 홀로 기도하십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분위기가 그렇듯이 불의에 억압당하고 있는 굶주린 백성들 위에 영도자로, 왕으로 군림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들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유혹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셨듯이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는 무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 물질뿐 아니라 재능과 기회, 시간과 공간, 현실의 어려움과 내일의 희망, 이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창조 세계의 풍요로움을, 자유와 해방과 생명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며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소통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은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까? 24절 말씀,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호수 건너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머물게 하소서 하려는 제자들과 군중들, 특별히 제자들에게 여기에만 머물려 하지 말거라.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산에서 내려가자라고 말씀하셨 것처럼 너희들은 이제 다른 곳에 굶주린 사람들에게로 가야 한다. 가거라.
머물지 않고 떠나기, 나가서 나누는 일, 그것이야말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새 세상을 이루는 유일한 길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믿음은 움직입니다. 믿음도 정체하면 썩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익숙한 곳, 편한 곳, 머무르고 싶은 것을 떠나서 낯선 곳, 타향, 다른 사람들에게로 간다는 것은 결코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도 고향을 떠나올 때 그러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새벽녘에 갑자기 바람이 거세지더니 물결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풍랑에 시달립니다. 갈릴리 바다에는 자주 이런 돌풍이 불기도 합니다. 자연 현상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이 말씀 속에는 이런 뜻도 담겨 있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갈릴리 바다 건너편 사람들도 위한 주님의 계획과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을 마지못해 투덜대며 가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편한 심정, 반발, 그런 것도 파도가, 거센 바람이 상징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르는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새벽의 어둠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를 집어삼킬 듯 위협하는 폭풍과 파도는 교회를 위협하는 세상의 악과 죽음의 세력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지금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교회는 여러 가지 유혹과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극복할, 헤어날 길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인간들의 친교 모임으로 의지가 통하면 모였다가 비뚤어지면 깨어지고 마는 그런 교제 집단, 정당 집단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 교회는. 이때 예수께서 불편한 심기의 제자들, 마음속에 풍랑이 있는 제자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처해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25절 말씀,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셨다. 폭풍이 있는 바다, 혼돈과 어둠의 바다를 밟고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물 위를 걷는 일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시편 77편 19절 말씀, 주님의 길은 바다에도 있고 주님의 길은 큰 바다에도 있지만 아무도 주님의 발자취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바다에도 주님의 길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16절 말씀, 바다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 말씀,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주님이 명하시면 홍해 바다의 물결도 좌우로 갈라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도움을 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26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두려움을 느낀다? 그것은 신뢰와 확신, 믿음이 부족하다, 연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죠. 유령인 줄 알고 겁에 질려 비명을 질러대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나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광경을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닮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내가 너희를 구하러 여기 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를, 불편한 심기의 제자들을, 환난을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려 폭풍이 이는 어둠의 바다를 밟고 오십니다. 지금도 그러하십니다. 코로나의 바다를 밟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 바람과 파도뿐 아니라, 바람과 파도만이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없애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다. 안심하여라. 두려워 말라. 코로나 폭풍이 있는 어둠의 세상 바다를 이려 편주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그는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혈기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실수도 많았지만 늘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베드로는 감히 물 위를 걷는 능력을 나누어 달라고, 주님께 나누어 달라고, 나도 좀 그런 능력 달라고 청합니다. 하나님 밖에는 하실 수 없는 신적인 능력을 나누어 달라고 감히 요청합니다.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교만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신성에 참여하고 싶은 베드로의 무모하고 주제 넘는 요구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저 같으면 감히 왕의 능력에 나누어 달라고? 무엄하도다 이놈아,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그따위 말을 내뱉느냐라고 야단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을 따르려는 제자도, 겁없이 나서는 제자도 똑같은 권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무모한 요청도 허락하십니다. 29절 말씀,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기를 바라셨던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물 위를 걷는 신적인 능력까지도 무모한 제자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배, 그나마 폭풍 가운데서 가장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그 배를 박차고 나가서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의 명령을 따르려는 결단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 베드로 자신 전체를 그분께, 예수께 넘겨드리려는 절대적인 신뢰,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필요합니다. 내가 신적인 능력을 나누어 받으려면 말입니다. 그분께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베드로는 그런 결단을 했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거센 바람, 조금 아까도 거센 바람은 여전히 불었는데 지금 거센 바람은 다른 바람인가요? 베드로의 시선이 흐트러졌던 것 같습니다. 그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었던 그의 시선이 흐트러지고 예수보다 파도가 더 크게 보이는 순간
예수보다 바람이 더 거세게 느껴지는 순간 예수의 명령에만 집중했던 그의 귀에 폭풍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순간 베드로는 다시 그 거셈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물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거셈은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늘 위협하고 가라앉히려 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갇혀있던 울타리를 뛰어넘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지금 내가 자신이 물 위를 걷고 있다는 황홀한 경험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나의 용기와 결단과 과감한 행동에 내 스스로가 도취될 때, 자아도취될 때, 그래서 예수 없이 나만 자신만 남게 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파도는 예수보다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권면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할 수 있기 위해 하고 싶어서 그것을 하려고 혹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아니, 이용이 아니라 악용이죠. 잘못 사용하다간 예수로부터 부여받은 신적인 능력이 하찮은 두려움 앞에서 무능하게 왜소하게 여겨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욕과 결단과 행동에 앞서서 때문에 필요한 것은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보다 크게 보이는 것, 그것이 주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베드로는 잠시 물 위를 걸었지만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한 기적의 주인공이었지만 잠시 후 물에 다시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물리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웠음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인간이 물리의 세계에 사는 인간이 물리 법칙으로부터 자유로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려움으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혼돈과 악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 두려움의 영을 거두어 가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허락으로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는 이렇게 해서 두려움과 죽음의 물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행스럽게도 그 순간 그는 다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헬펜지미여, 날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사도신경을 외우겠습니까? 주기도문을 바치겠습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베드로의 단순한 그러나 당신의 도움만을 간절히 바라는 이 절대 신뢰, 이 요청에 주님은 다시 구원의 손길을 뻗쳐 베드로를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약한 믿음과 의심을 꾸짖으십니다. 31절 말씀,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향해 내미신 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결심과 행동, 생명, 모든 것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 아래 있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음과 의심 사이를 오락가락합니다. 믿기도 하지만 의심도 많습니다. 의심하다가도 아유 안 되지, 믿어야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의심, 양쪽을 향해서 발을 내어 딛는 것을 말합니다. 두 다리 걸치는 거죠. 동시에 두 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의심이라고 합니다. 독일어 츠바이페리, 그것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제자들은 믿음으로서 가야 할 길, 가고 싶은 길, 그런데 폭풍과 파도로 상징되는 현실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의 길, 두 길 동시에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의 길을 극복해야 한다. 그 길이 넓어 보일지라도 믿음의 좁은 길을 택해야 한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의 말씀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 그러나 또 이에 따른 위험, 물 위를 걷다가도 파도가 나를 덮쳐오는 위험, 그것까지 주님은 없애주지 않으셨는데 그 위험이 예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예수 받다가 위험 받다가 그 번갈아 보는 한, 그러다가 주저하는 한 참된 신앙의 길은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꾸지람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것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노래하면서도 예수의 제자로 오랜 동안 살아왔다가 해도 매 순간 겪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보다 그 무엇이, 환경이, 나의 약함이, 병든 몸이, 나이가, 세월이, 나를 둘러싼 환경이 더 크게 보인다면, 예수로 그 모든 것을 대체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오랜 동안 실력을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별 볼 일 없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닥친 환난과 어려움을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나도 물리 법칙을 초월해서 건강해지고 싶고 온갖 안전과 평화를 누리고 싶고 믿음이 그것을 해주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물리 법칙을 넘어서는, 땀 흘려 얻는 수고를 넘어서는 특별한 능력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내게 있어야 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한 능력입니다. 진정으로 내게 있어야 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능력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믿음만이 구원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림의 마지막 장면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함께 배에 오르니, 함께 배에 오르니,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라면 폭풍우 있는 바다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이력편줄 같은 내 인생의 배도 평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바람 가운데서도 항해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왕의 자리를 거부하고 공평과 나눔의 세상을 바라시는 주님, 폭풍이 있는 바다를 밟고 오신 예수님,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베드로에게 당신의 능력을 나누신 예수님, 물에 빠진 베드로를 다시 살려주신 주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는 제자 공동체, 다시 살아나는 교회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배 안에 있던 그들 모두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또 다른 그림 한 점 감상하시면서 말씀 마무리합니다. 아마 이 그림은 대개 갖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좀 오래된 그림이긴 한데 독일에 좀 지긋한 나이를 가지신 분들의 집에 가면 곧잘 찾아볼 수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아이들의 방에 걸어 주곤 했다고 들었습니다. 절벽에서 철없이 뛰놉니다. 애들이. 남자아이, 여자아이. 여자아이는 꽃을 감상하고 혹은 따려하고 남자아이는 나비를 쫓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만 자칫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뒤에 천사가 저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수호 천사입니다. 아이들 눈에는 천사가 보일 리가 없지요. 너희들을 이렇게 천사가 지켜준다,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 그런 메시지를 어린아이 침실에 그림을 걸어놓고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 옛세대의 어른들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가정을 이루려 했습니다. 이 그림이 조금 유치해 보일지라도 우리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선물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모시면 우리를 둘러싼 외적인 상황이, 환경이 아무리 불안정하고 위협스러울지라도 바람은 멎고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주변에 여전히 파도가 몰아칠지라도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을 모시면 믿음의 사람은 흔들릴지라도 물속에 아주 빠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힘 입어서 폭풍이 있는 코로나의 세상을 믿음으로 힘있게 헤쳐나갈 뿐 아니라 구원의 방주에 세상 사람들을 이끄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말라. 진정 누구로부터 이런 평화를 주시는 확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거짓 안심, 옳지 못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진리와 자유의 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이 어지럽고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나에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물리치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 인생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로 세상 사람들을, 세상을 이끄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험한 시험 물속에서 너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너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신
교회 소식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모든 교우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올해 표인데 거센 풍랑이 있는 오늘의 세상, 우리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다가오셔서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면서 손 내미십니다. 주님 모셔드림으로써 내 인생의 배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세상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의 항해 믿음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찬양으로 예배 섬기신 안성열 집사님, 심지선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재직 수련회를 3월 12일로 연기했는데 이후로 한 달 동안 각 위원회별로 신도회별로 모여서 지난 한 해 사역을 평가하고 또 새해 사역을 계획하기로 했습니다. 그러할 때 올해 2022년 새해 모든 위원회, 모든 신도회의 사역의 공통 과제, 주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쓰여 있는 것 읽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아픔과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공동체 안과 밖의 이웃들과 세상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일에 우리 제한되어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경우를 곧잘 우리 경험합니다만 이런 모든 제한 조건을 넘어서서 폭풍우를 뚫고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 공동체 안과 밖의 이웃들을 향해서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을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세상을 위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힘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 하시는 그 길, 그 바다 건너편까지 우리 교회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의위원회 모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이런 과제를 가지고 또 모이실 터인데 우선 예배 끝나면 마치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잠시 친교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친교실에 들어가셔서 잠시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대화 좀 나누신 뒤에 그리고 먼저 나오셔서 또 달리 개설되는 방, 교육위원회 방이 하나 개설될 텐데 그 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은 그냥 그 방에서 소회의실에서 친교 나누시고 인사 나누신 다음에 교육위원들,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위원들은 먼저 나오셔서 교육위원회 방으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정기 집회는 오늘 온라인 관계로 예배 관계로 쉽니다. 교회와 사회위원회는 가능하다면 다음 주 대면 예배가 가능하다면 예배실에서 예배 후에 소위원회, 교회와 사회위원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감염률 계속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만 우리 잘 건강 보살피시면서 이겨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서두르시기 바라고 또 각자 건강관리에 세심한 주의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종합합심기도 우리 기도의 제목들 잘 기억하고 계실 터인데 12시에 폭풍이 있는 바다 위에서 우리 만나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손 내밀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2월 교회 생활 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합니다. 김정진 권사님 지금 투병 중이신데 이번 중에 또 교우들에게 인사 전해 오셨습니다. 건강 빨리 회복하실 수 있기를 우리 대표 기도하신 오옥희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또 기도의 힘으로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런 목소리를 주님의 목소리를 우리 권사님이 친히 들으시고 평화와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난 공동회의 때 결의해서 좀 도움을 드리기로
했죠. 추영남 목사님 좀 투병 중이신데 전달이 우리 교회 사랑의 후원이 전달이 됐고 감사 인사 목사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교회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목사님 더욱 힘내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 혹시 있으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고 없으시면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여 주심이 세상을 향해 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고 폭풍이 있는 바다에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 말라 하시면서 이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복, 북돋워 주시는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모신 여기 모인 믿음의 방주 공동체 위에 이 방주 위에 올라타야 할 온 세상 인류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